이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전해주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약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요,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이 왕국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명 왕 중에서 어쩌면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하스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우상 숭배자로 살았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여기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이게 아하스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 신 앞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 드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에 이웃나라 아람과 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면서 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왕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 왕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성경에 부직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부직갱이가 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안 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살던 집에도 이 재래식 부엌에 아궁이가 있었고, 그 아궁이에 이제 불을 떼서 이 난방을 했는데요, 거기 이 불쏘시개 역할을, 이 불을 헤집거나 또 불을 골고루 펴는 그 나무 막대기가 부직갱입니다. 이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요, 몇 번 그리 오래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숯에 이 불에 그을려서 다 타버리고 결국은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나무 막대기, 이게 부직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말,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던 대로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 입장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그가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이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기쁘거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이방신을 더 의지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수르, 당시의 최고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아수르에게 어떻게 행했는지가 열왕기하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기를 왕의 신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복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보호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한마디로 와서 좀 도와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말만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그 예물을 어디서 보내느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신의 왕궁에서 모든 금은과 보물들을 다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갖다 바칩니다. 일종의 뇌물을 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아수르 왕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의 마음이 평안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기 징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징조든지 네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징조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뭡니까? 증거가 될 만한 표시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게 무지개죠.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라고,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이 징조를 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유다를 지키겠다는 이 말에 증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징조든지 네가 말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구걸하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람과 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손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증거를 요구해달라, 내가 징표를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아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 겸손한 척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1%도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단 1%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말이에요. 이 말이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시험할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굳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징조 나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내 뒤에 아수르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아수르를 의지하면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징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이 참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유다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강력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 이 믿음이, 나라는 무너졌어요, 나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유다를 이겼다는 거죠. 유다를 멸망시켰다라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별것 아니라는 거죠. 격렬한 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교회가 참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딨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경멸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기죽으면 안 돼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다면 우리도 이 믿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하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가 눈에 보이기에 당시 최대 강국이 아수르니까 저 이스라엘과 아람을 이길 방법은 아수르에게 기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게 지혜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죠. 여러분, 결국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 아수르가 유다와 손을 잡은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쳐 줬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이제는 유다를 점령하기 시작해요. 동맹이었던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의지하는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봐야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징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처음에 저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들은 다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무슨 징조를 보여주랴, 표징을 말하라. 내 말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너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그 표징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하스가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또 징조라는 말이 나와요. 징조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하스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시 징조를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친히라는 단어가, 부사가 사용됐어요. 이게 뭡니까? 네가 거절하든 말든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에게 징조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유다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유다를 보호하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친히 징조를 베풀어 주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징조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징조를 베풀어 주세요.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징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유다가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달려드는데 이거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그 말씀 따라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비록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는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서
바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가 아하스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가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악이라는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올 성탄절에는 몇 년 동안 우리 청년부에서 그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올해도 좀 아쉽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참 우리 청년들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귀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제도 날씨가 여러분 얼마나 추웠습니까? 어제 오후에 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 교회 주변을 돌면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성탄을 전했다고요. 사람들에게,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에 출발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먼저 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부 순서로 준비한 우리 주일학교와 또 성가대 칸타타와 모든 순서를 통하여 먼저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 넘치시